한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40,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들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춥지 않지만 좀 더 이제 추워지면 연배가 되신 이제 그런 분들은, 특히 남자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이란 걸 알아서 소변을 누고 싶어도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다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그러한 증상이 더 강화될 수도 있죠. 하루는 한 중년 신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가서 이제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관광버스가 내렸는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소변기 앞에 쭉 줄을 섰습니다. 날씨도 쌀쌀하고 하여서 짐짓 걱정이 됐습니다. 야, 이게 소변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퍼를 내리고 볼일을 막 보려고 하는데 소변이 안 나오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뒤에는 그냥 줄을 이렇게 장사진을 치면서 줄을 섰는데 소변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큰일 났습니다. 옆에 비슷한 연배의 그런 신사 하나가 서 있다가 이 양반이 이게 소변을 못 보고 있는 게 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연배가 됐으니까 그 고통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더니 그 옆에 있던 중년 신사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안 됐는지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신사가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소변도 마음대로 시원하게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의를 찾아가서 치료를 하면 빨리 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신사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귀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별게 아니지만 쉬 한마디 하는 걸로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다행이었겠습니까? 만약에 그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끝나냐고 빨리빨리 하라고 이러면 난감해서 더 볼일을 못 봤을 겁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한 사람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쓰는 말 중에 가장 무겁고 부담스러운 말이 뭐가 있을까? 아마 그 가운데 하나는 유언일 겁니다. 여러분, 유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돌아가면서 맨 마지막에 남기는 말입니다. 그러니 몇 년 전부터 준비한 것이 아니고 육성으로,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말이라면 그 말이야말로 얼마나 그 후손들에게 가치 있고 무게 있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때로 후손들이 그 말을 따라서 하면은 참 의미 있고 뿌듯하고 보람이 있겠지만 그 말을 지키지 못하면 참 부담을 느끼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일이 됩니다. 동아일보에 실렸던 기사 가운데 보니까 한국은 이제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라 다문화 사회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7명은 한국이 다문화 사회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국가브랜드위원회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진행한 다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국이 다문화 사회라는 데 74.7%가 동의했다. 다문화 사회가 아니라는 응답은 23.8%에 불과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인식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문화의 의미에 대해 알고 있다에 대해서도 41.7%는 잘 알고 있다. 46.4%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연령이나 세대별로 응답 비율의 차이가 없어 한국 사회 전체에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높아졌다. 이번 조사는 3일에서 5일 동안 코리아 리서치에 의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조사한 내용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까 유언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돌아가셨다 다시 부활하시긴 했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그 갈릴리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 그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부활 승천하실 때 특히 마태복음 8장 맨 끝절에 있는 그 내용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로부터 시작되는 바로 그 귀절,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실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도 이제 그와 같은 선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유언의 말씀의 그 초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를 믿었든 어떻게 믿었든 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유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좀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성경적인 내용이라기보단, 성경 이야기라기보단 그 성경을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잘 실천하면서 사느냐와 같은 좀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 요즘 들어서 전도란 말은 많이 사라지고 선교란 말이 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선교란 말이 좀 더 고급스럽고 뭔가 좀 포괄적인 내용이 있는 그런 내용의 뉘앙스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선교는 뭐고 전도는 뭐냐? 뭐 엉덩이나 볼기짝이나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문적인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구분한다면 조금 다른 의미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언어나 문화권의 차이 있습니다. 같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전도라고 말을 하고, 타 문화권, 타 언어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대체로 우리가 선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또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것도 같은 문화권, 언어권이면서도 북한 전도라고 하지 않고 북한 선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도라는 말이 퇴색하고 선교라는 말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했을 때 참 희한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모든 동아리에, 그때는 이제 클럽이라고 그랬지만 그 모든 동아리마다 그 이름에 다 무슨 선교회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태권도 선교회, 뭐 축구 선교회, 물론 그걸로 선교 행사도 뭐 간혹 하기도 하지만 뭐 그런 행사도 별로 없는 그 동아리도 다 선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참 뭐랄까 특이하고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에서 어떤 기관을 만들면 그 뒤에 전도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를테면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에서 전도라는 말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였던 말인데,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이제 달라져서 선교라는 말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신학대학 안에도 뭐 신학과 위에 목회학과, 뭐 선교학과 이런 과가 생기는 것도 아마 그러한 영향일 듯 싶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주후 305년인데, 이렇게 되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임당하던 그러한 카타콤 시대의 현상 속에서 이제는 오히려 전도를 강조할 필요가 없는, 누구나 자유롭게 믿고 오히려 믿는 것이 권장되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몇몇 소수의 사람, 이를테면 성직자 혹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감당하는 일인 것처럼 이렇게 변모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일대 경종을 울린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이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이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사는 사람이 가능하다고 외쳤습니다. 이들의 수고가 세상과 교회의 차별화를 가져왔습니다. 즉 모두 형식적으로 교인이지만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는 제대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참된 교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러한 사상입니다. 이러한 사상 가운데 현대의 선교 신학, 선교 운동이 그런 신학적 바탕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 개혁자들의 수고를 이어받아 수많은 이들이 선교운동에 매진했습니다. 초기 선교운동의 대변자격인 윌리엄 캐리는 잠자고 있던 교회를 향해서 전도의 불 혹은 선교의 불을 붙였습니다. 그 이후 허드슨 테일러, 아도니람 저드슨, 시티 스터드, 데이빗 리빙스턴, 이와 같은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즉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의사이면서 또한 동시에 목사이고 또한 동시에 예술가로서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 가운데 60년도가 들어서면서 뭔가 다른 흐름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진보적인 신학이라고 일컫는 에큐메니컬 진영의 선교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광의적 전도 개념이다 하는데, 1938년 마드라스에서 열렸던 국제선교협의 이후에 복음의 개념이 확장됩니다.
즉 우리 구주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통해 영혼이 회심하여 구원받는다는 그런 기존의 전도 개념에 이제 인간 전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까지를 생각하는 총체적인 전도 개념, 즉 선교 개념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전도는 영혼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인 요구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또 1950년대 등장했던 세상 중심 신학이 이것에 더 불을 지핍니다. 그래서 구원론이 전통적인 의미의 그런 구원론에서 인간화의 실현이라는 그러한 윤리적인 차원으로 확장 혹은 변질 하여튼 변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등장했던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의미입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부르는 개념인데,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선교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도구로서 쓰여지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개념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뭔가 선교나 전도라는 차원에 있어서 뒷짐을 지고 물러나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넷째로 증거에서 대화로의 전환입니다. 요즘의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후기, 근대주의 시대,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이 다원주의, 포용주의의 영향 아래, 뭔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보단 타종교와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복음주의 진영도 1974년 제1차 로잔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한 개념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었던 제2차 로잔 대회부터 사회적 책임을 지는 면을 선교의 한 과제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측면이 우리들의 갖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을 이해하는데 뭔가 폭을 넓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뒤안길에는 뭔가 우리가 복음의 열정, 선교의 열정과 같은 일들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전도하기보다는 선교하는 것을 더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요즘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크게 유행을 했던 단기 선교, 요즘은 비전 트립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혹은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그리고 이젠 작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그냥 우리가 놀러 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복음이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한 그러한 낙후되고 어려운 제3세계 국가라고 흔히 부르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 그러한 곳을 우리가 휴가를 반납하고 그 휴가를 이용해서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봉사하면서 학교도 집도 지어주고 우물도 파주고 성경학교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하는 것,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선교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오해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특별히 세계를 나의 교구다라고 외쳤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러한 견해처럼 뭔가 세계로 우리의 시야가 확장된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치 그러한 아주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일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마치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갖고 돈을 잘 벌고 하여서 사업을 하고 하여서 헌금도 제대로 하고 또 선교비도 보내고 하는 일들은 마치 덜 중요한 일인 것처럼 인식을 하기 시작하여서 모든 청년들이 나는 선교사로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선교비를 보내겠다는 청년들은 별로 없는 희귀한 현상이 벌어지는 그런 현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비전 트립, 단기 선교의 문제점이고 그 뒤안길에 서 있는 우리 현대교회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생각해보면 오늘날 현대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선교비를 적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해외 선교사를 적게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이 만족스럽다는 것은 아니고 더 많은 선교비,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3세계 국가의 한국의 우수한 인력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의 그러한 선교사들이 들어와 시작한 그 복음의 그 빚을 갚는 일이고, 마땅히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영적 흐름을 본다면 한국이 더 많은 이런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돼야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더 열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의 전파라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 의료 선교협회 회장이고 한동대 설림병원장이었던 이건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마태복음 28장 아까 읽었던 18절 이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내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방학이 되면 의료 선교를 떠나고, 또 휴가 기간에도 농촌이나 도서지방을 돌면서 의료 봉사를 하고,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아시아 곳곳을 나가서 그렇게 복음도 전하고 의료 선교도 하기도 했답니다. 한 번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현장에 의료 선교를 위해 갔다가 아프가니스탄 국회의원이 된 아브라함이 압둘라우 장군을 치료하게 됐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진찰하기 전 환자의 손을 잡고 기도했답니다. 이슬람 신자였던 장군에게 또 한국어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장군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면서 인샬라, 아랍어로 신의 뜻대로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스바시바, 러시아어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 외쳤다고 합니다. 이틀이 지난 후 통역하던 분이 장로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할 때 장군이 했던 말은 한국어로 기도해 주시던 말과 정확히 순서도 안 틀리고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은 자기가 가진 의료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고 몸소 평생을 실천하였으며 의료 선교, 학원 선교로 열심히 하였던 그러한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전혀 상대방의 언어를 모르는 이 두 사람의 말이 같았다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일 겁니다. 혹 여러분 몇 년 전에 맨발의 전도자라고 불렸던 최춘선 할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6년 전 모 방송국에서 그분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방송해서 화제가 되었는데 365일 맨발로 다닙니다. 추운 겨울에도 맨발에 허름한 옷을 걸치고 목에 피킷을 맨 모습으로 그렇게 다닙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흘고 지하철역 등을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죠. 물론 그러한 방법론이 전도의 최선이냐 하는 부분은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열정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피풀닷컴이라는 그런 사이트에 이 동영상의 댓글이 막 2천여 개가 달리고, 맨발의 천사 최춘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한 그분에 관련된 내용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갖고 있다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가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의 방법이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많이 모른다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비나 혹은 어떤 물적 자원이 부족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전도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성령 세례를 못 받아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막 그냥 우리가 방언을 하고 막 불길같이 해서 벌떡벌떡 이렇게 세우고 하는 일들에서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핑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 받은 겁니다. 그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없고, 그것도 하루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가 마땅히 전도 혹은 선교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또 그렇게 실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저께 한 복지센터에서 주최한
그 무슨 알뜰장터 같은 데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막 무대가 있어서 온 우리 평택에 속해 있는 무슨 뭐 노인대학 뭐 무슨 복지센터에서 그 무슨 춤 연습 노래 연습한 분들 다 나와서 하고 뭐 장기자랑처럼 노래도 뭐 부르고 각 부스를 만들어 갖고 평택에 속해 있는 무슨 복지 뭐 시설들마다 전부 나와서 홍보 활동도 하고 뭐 그런 데 가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택 다문화 지원센터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한 베트남 아줌마인 것 같은데, 한국을 시집온 혼인 이민자인 것 같은데, 앞에서 막 열심히 사람들을 부르면서 호객하고 있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야, 확실히 내가 인지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 훨씬 더 많은 우리와 다른 문화 그리고 출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같이 함께 더불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깊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게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이든 혼인 이민자든 탈북자든 국외동포이든 이주 노동자든 이렇게 서로 다른 출신, 문화, 언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러한 사회에 모두 모여 살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고 그런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머나먼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것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적은 돈, 적은 노력으로 우리나라에 온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나라로부터 먼 곳인 아프리카나 오지나 혹은 정반대 지구 반대 끝인 남미, 아르헨티나나 칠레와 같은 그러한 곳이 땅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명을 다 하는 곳, 그곳이 땅끝입니다. 대한민국의 구성원과 문화 시대 정신이 변하고 있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 다양한 방향으로 이 사회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이 시대를 그리고 이 시대 정신을 읽어나가지 못하여서 오늘날 사회가 그리고 매스컴이 한국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점들 가운데 하나는 단지 기독교가 교회당을 높이 짓고 자기네만을 위해서 돈을 쓴다는 데만 그치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를 그리고 이 나라를 우리가 예전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러한 것처럼 여기는 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이미 단일 민족 국가라는 개념이 교과서에서 빠졌는데 아직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나라가 단일 민족 국가라는 그런 의식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정신을 바로 해석하고 읽어내지 못하고 과거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그냥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 나라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동시대에 살고 있는 바로 이 지역의 사람들을 우리가 올바로 읽어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관념이, 생각이, 마음이 그러한 과거 속에 빠져 있다면 오늘날 2012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시간과 장소에서 너무 뒤처져 있어서 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를 올바로 앞서 나가지도 따라가지도 못하고 몇 년 뒤에 결국 그것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자본과 물적 토대 그리고 훌륭한 인물들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올바르고 효과적인 전도 혹은 선교를 감당하기는 참으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물적 토대도 아니고 인적 자원도 아닐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우리가 많은 것을 갖추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작은 변화의 흐름을, 그러한 바람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늘 과거에 매몰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1950년도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때 혹은
70년대 우리나라가 참으로 경제 개발을 했던 새마을 운동의 시대 그때, 아니면 이 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렸던 80년대의 그때, 아직도 문화적 황금기 르네상스의 시대였다고 말하는 90년대, 어쩌면 우리는 바로 그러한 시대에 아직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선호했고 좋았던 시대를 회상하면서 아직도 우리의 머릿속은,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시대에 머물고 있다면 2010년도가 지난 이 시대에 올바른 시대 정신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작은 변화의 숨결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이 변화의 흐름을 유유히 쫓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적 토대와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던 손치더라도 올바른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는 참으로 힘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맹목적으로 무식하게 복음을 들고 죽음을 회사하면서 38선을 뚫고 휴전선을 뚫고 북한으로 진격하며 복음을 전파하라든가, 아니면 이슬람권으로 가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서 가장 큰 사원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형을 당하라라든가 하는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방법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이슬람교나 혹은 이단 종파들이 훨씬 더 지혜롭게, 그리고 이 시대를 읽어가면서 선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바뀌고 이 시대를 읽어나가며 오히려 이 시대를 앞서 나가서 이끌어가려고 한다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작은 변화의 물결을 우리가 유유히 따라 흘러가야 할 것이고, 내 주위 가까운 곳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변화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할 때, 그러한 컨텍스트, 그러한 상황, 그러한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오히려 텍스트인 성경을 잘 적용하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소용돌이를 늘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한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 큰 태풍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시대는 복음을 전파하기 더 어려운 이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람, 그리고 많은 지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북한이 통일될 것이고, 그리고 간도 땅과 또 러시아 땅, 그리고 몽골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결애들과 할 일이 너무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역사적인 문화적인 교류를 했던 우리 주변에, 그리고 또 그러한 관계가 전혀 없던 손치더라도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야 할 세계 곳곳에 우리의 훌륭한 인재들을 잘 훈련시키고 그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그들을 파송하여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지원하고 기도하여 할 일들, 이 모두가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음의 보급기지로서, 복음의 창고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계 선교라는 그러한 위대하고 큰 일들이 참으로 사상 누각처럼 변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 선교가 바로 한국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한국이 몰락한다면 세계 선교는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지라도 점점 기독교가 왜곡되고 왜소해진다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참으로 말뿐인 휴지 조각과 같은 일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가까운 것에서부터의 변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의 필요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출발점,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은 순간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던 한국교회지만, 그러나 오늘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우리 필요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참으로 적절하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여 참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널리 땅끝까지 전하는 위대한 한국교회,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